예, 더운데 또 공부하러 오셨습니다. 이걸 보통 우리는 이제 갑노법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위 갈증을 단번에 잠재워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갈증 해소력을 가진 그런 법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의 법문을 단 이슬과 같은 법문이다, 갑노법문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금강경이야말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 14장이죠. 이상정멸분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금강경을 독송할 때 의식용으로 독송할 때 32분을 전부 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절반을 독송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절반을 독송할 때 딱 여기서 이렇게 끝내는 그런 이제 절반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상정멸분은 역시 소명태자가 과분을 한 분단을 나눈 제목인데, 모양을 떠나 고요하게 소멸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멸이니까요. 그럼 고요하다는 것은 둘로 나누어서 일어나는 상대적 투쟁이 없다는 뜻이고, 소멸되었다는 것은 둘로 나누는 이 소위 마음작용이 멈추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상정멸분이 딱 맞는 제목 같지는 않고요. 이상정멸분은 그냥 금강경 전부에 이상정멸이다 하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다 맞추어도 맞는 제목이지만, 여기는 차라리 여기에 이렇게 이따 읽어보시면 매우 드물다, 매우 드물다, 매우 드물다가 4번이나 나옵니다. 이 분단에. 그래서 이 경전에 대한 찬탄의 장이라고 봐야 적절한 그런 이제 문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관세음보살을 주로 이제 믿어서 쉽게 말하자면 천수경 불교, 관세음 불교라고 우리를 규정해도 크게 뭐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 같고, 일본은 그에 비해서 지장보살 불교다라고 봐도 또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제 어떤 노인네가 지장보살을 등에 하나 지고 가슴에 한 분을 안고 한 마을에 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등에 진 지장보살님은 영험이 참으로 신통하고, 가슴에 안고 있는 지장보살님은 아무 영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 영험이 없는 이 지장보살님은 평지 대로가에 모시도록 하겠고, 영험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지장보살님은 깊은 산중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깊은 산중에 지장보살님 한 분을 모시고 평지 대로상에 지장보살님을 한 번 모셨어요. 꼭 사원이 아니라도 일본의 지장보살님은 길가에 모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동네 사람이 이제 산중에 모셔진 지장보살님한테 가서 기도를 했더니 정말 딱 영험이 나타나는 거예요. 소원을 비는 대로 다 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소박하게 우리 집 좀 걱정 없이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누구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다가, 이 마을이 이제 말하자면 중진극쯤 되는 이런 삶의 수준에서 갑자기 최고의 삶의 수준을 구가하는 그런 태평성대하고 풍요한 마을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깊은 산중에 있는 이 부처님으로 가는 길은 그야말로 대로가 난 것처럼 반질반질하게 되고, 평지에 모셔졌던 이 부처님은 이제 사람들이 찾지 않으니까 큰 길이었지만 풀이 나고 이 우거진 곳에 어디에 부처님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사람이 말을 타면 말몰이꾼을 옆에 데리고 다니고 싶다는 거, 우리 욕심은 한정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 만큼 되니까 슬슬 저 옆 사람은 나보다 좀 못한데 왜 나보다 더 잘 살지? 하고서 이제 점점점 저 사람보다 잘 살게 해주세요. 먹고 살게만 해주세요. 건강하게 살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소박하게 빌다가
저 사람보다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서로 경쟁하듯이 이 지장보살님한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장보살님이 또 속도 없이 다 들어줍니다. 들어주다 보니 집집마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풍요로 가득 차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그런 이제 살벌한 땅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슬슬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저 집 망하게 해주세요 하는 이제 이 소원이 나타납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저 집 망하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장보살님이 영험을 부리기 전보다 이 마을이 훨씬 못 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뜻을 가진 사람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그 노인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는 그래, 지금은 구할 길은 없고 아마 영험 없는 지장보살님에게 가서 어떻게 빌어보면 무슨 수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시 큰 평지 한 길가에 버려두었던 지장보살님에 가서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야 응답이 있나요? 영험 없는 부처님인데. 응답이 없으니까 더 간절해져.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싸움을 멈추고 마음속의 불안함과 불행감을 끝낼 수 있도록 보살님이 좀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끝없이 다니다 보니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삶의 현재에 갖추고 있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내려준 혹은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덕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욕망하는 마음을 점점 내려놓고 자기 현재에 만족하는 삶을 살면서 진정한 영험이 기적을 우리에게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연으로 만난 이 삶을 귀중하게 여기는 이 자리에 부처님의 영험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모양을 떠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불자로서 혹은 사회적 생활인으로서 우리가 갖추고 있는 일종의 모델 같은 게 있어요. 삶의 모델. 이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그 기준은 항상 우리의 기준보다 넘쳐 있어요.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어떤 지점을 콕 찍어서 여기 가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절에 다니면서도 갈망하는 마음으로 다니고 그리고 목적하고 지향하는 바가 있다 보니 늘 불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이 사회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은 늘 실제로는 끝없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불만스럽고 고통스러운 삶 속으로 스스로 규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모양을 우리가 지어서 요 정도는 살아야지라고 하는, 요 정도는 존경받아야지, 요 정도는 잘나야지 하고 지점을 딱 정해놓은 요것이 우리 삶을, 현재의 삶을 소외시키는 그런 이제 주 원인이 된다. 이 얘기가 금강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얘기이고 지장보살 설화에서도 하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굉장히 길어요.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길게 해놨는 거 하니 여기서 일단 끝나는 건 확실하거든요. 이 금강경의 법문이 여기서 끝나요. 그럼 뒤에는 다시 새로 시작하는 금강경 속편 이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끊다 보니 큰 메시지도 이제 할 얘기는 다 했고 여기서 이제 끊다 보니 이렇게 길어졌어요. 얼만큼 하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하는 만큼 읽어보실까요? 우리 교재를 보셔도 되고 제가 우리 강의한 복사물에 이 경전 구절을 그대로 갖다 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 수보리가 이 경전의 설법을 듣고 그 주제를 깊이 이해하여 눈물을 흘리고 슬프게 울면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드문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이처럼 너무나 깊은 선전을 설하셨습니다. 제가 일찍이 얻은 해안으로도 이러한 경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여기까지요. 요 세 줄 가지고 이제 한번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시죠. 이제 이제까지 설법을 쭉 해왔으니 설법을 결론 짓는 마당에 수보리의 일종의
감상을 말하는 겁니다. 스님의 법문을 듣고 제가 삶의 새 눈을 떴습니다. 수보리도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제가 이전에 없던 새로운 눈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근데 이제 이 경전이라고 했어요. 부처님은 그때 당시는 금강경이 없었으므로 사실은 이 경전이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이러한 설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이러한 설법을 듣고, 이 설법은 뭐였어요? 나라는 존재, 이 몸뚱이를 가지고 이런 정신생활하는 나라는 존재가 알고 보면 오온과 말이죠. 색수상 행식이라는 우리를 구성하는 요소와 우리가 과거세에 지은 업의 힘, 이걸 가지고 소위 만들어 놓은 진흙 인형이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동일시하거나 집착하는 것이 우리 불행의 근원이다. 이게 아공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다 아공의 범주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 말하자면 지구, 말하자면 이 사회, 이 관계, 혹은 부처님이 설하신 법, 부처님이란 존재, 이런 것들은 영원 불변한 무엇이 있지 않을까? 그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만난 이 세상은 역시나 이 다양한 금목수화토의 이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루어낸, 우리가 이 땅에 같이 사는 이유는요, 우리가 지은 업이 같아요. 이걸 공업중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업을 공유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은 이 공유하는 이 업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 이런 현장을 만나면서 살고 있다. 그러면서 이 또한 영원하지 않다. 이게 법공입니다. 그런데 저하고 좀 많이 친했던 한 교수님이 하여간 똑똑하면 절에 안 와. 엄청 똑똑하신 분인데 절에 가자 이래도 안 가요. 그래서 왜 안 가니? 그러니까 다 공한데 부처님한테 가서 그 절하는 게 그게 얼마나 우매한 일이고,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뭐에 빠졌느냐면, 공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다 공한데 싸워서 뭐 하노? 다 공한데 그렇게 애써서 뭐 하노? 가서 기도해서 뭐 할 거냐? 다 우매한 중생들이 답답하니까 하는 일이지. 이렇게 규정한다고요. 그래서 그이는 어디에 빠져 있냐면, 모든 것이 허무해서 실체가 없다는 허무주의에 빠졌어요. 이걸 이제 공에 대한 집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에 대한 집착. 근데 이것 또한 내려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연으로 만난 이 지금의 현장에 최선을 다해서 나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그때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하던 진정한 진리의 세계가 환하게 열리는 그 일이 있다. 이걸 믿는 것이 불교입니다. 근데 그이는 허무하다에 도달해 버렸어요. 근데 이 부처님은 이 경전 금강경에서 이제까지 말한 게, 나도 비어 있다. 실체가 없다. 현상, 우리가 만나는 이 세계도 비어 있다. 현상도 비어 있다. 법공. 그리고 법 아님도 비어 있다. 여기서는 이렇게 써요. 비법상.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삼공이라고 부릅니다. 아공, 법공, 공공. 이걸 삼공이라고 부르고, 삼공의 이치를 말한 이 설법, 이겁니다. 삼공의 이치를 말한 이 경전의 이 설법을 듣고 그 주제를 깊이 이해했어요. 저는 여기서 의취라고 했는데 주제라고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반만 번역한 셈이 됩니다. 의는 이 소위 공의 도리이고요. 취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면요, 이제 금강경도 하시고 이제까지 우리가 신행생활이 깊었으니까 법화경도 조금 맛보셨을 테고,
화엄경도 그 많은 화엄 살림에 가서 여기저기 귀로 들은 게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팔만대장경은 하나의 아주 분명한 주제의식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이 주제의식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나는 집착할 것이 없으므로 나를 내려놓는다로 시작합니다. 이게 반야의 법문이고 모든 법문의 시작이에요. 나라는 이 몸 가진 이 존재, 이걸 내려놓음으로써 불교의 공부가 시작되고 완전히 내려놓음으로써 불교의 공부가 완성된다. 이렇게 봐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요걸 확고하게 잡고 있을 때 경전이 다 이해가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 경전에서 이렇게 말했고 이 경전에서 없다고 말하더니 이 경전에 또 가득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거지? 하고 이것도 열심히 공부하고 이것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우리는 일러서 바다에 들어가서 모래알을 샌다라고 부릅니다. 끝이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경전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의식을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깊이 이해하는 게 어떻게 이해하는 거냐면 알겠다가 안 돼요. 왜냐하면 금강경의 이 도리는 우리가 나를 이렇게 부여잡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 소위 아공, 법공, 공공이라는 이 도리는 나의 기준을 유지하면서 이해할 수 없어요. 오로지 내가 현재 도달한 기준을 소위 그 장벽을 무너뜨릴 때 이해의 지평이 열린다고요. 이 장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공부는 장벽을 무너뜨리는 거지 나한테 그것을 끌고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잡담인데 제가 중국어도 가르쳤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어를 공부한다는 것도 한국어의 마당에 외국어를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마당을 하나 따로 여는 거예요. 마당을 따로 여니 세계도 따로 하나가 생깁니다. 외국어 공부는 그런 거거든요. 그게 영어든 중국어든. 불법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당으로 불법을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당을 허물어서 더 큰 마당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불교 공부의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깊이 이해했다는 건 수보리가 이제까지 갖고 있던 내 마당 울타리를 허물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굳이 말하자면 깨달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깨달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실제로 이런 깨달음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음에 대해서 두 의미에서 오해를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깨달으면 모두 해결된다는 깨달음 지상주의도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고요. 그러면 로또 사는 기분으로 이 깨달음을 닦습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멍청하다 어느 날 갑자기 쾅 하고 열려서 지혜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걸 깨달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깨달음 지상주의도 내려놔야 되고 한편으로 깨달음이 어딨어. 그거 다 부처님이 우리더러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지 결국은 잘 이해하는 것일 뿐이다 하고 지금 현재의 내 이성을 믿는 것도 지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당이 이렇게 좁단 말입니다. 이 마당을 허물어서 마당 넓히는 작업이다. 그러면 넓히는 만큼 더 많이 봐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공부는 분명히 마당을 넓힐 때마다 수보리가 보였던 깊은 이해와 감격이 일어납니다. 감격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깊이 이해했다는 이 얘기를 나의 마당을 넓혔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학생이 고등학교를 가면 중학교 때 이해하던 고등학교가 아닙니다. 고등학교의 학생이 대학교를 가면 고등학생이 이해하던 대학교는 없어요. 다른 마당이거든요. 그것처럼 이 수보리도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마당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감동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슬프게 울면서 공부하다 보면 자기 경계가 무너지면 울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울면 시원하니까 습관적으로 우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느 분하고 참선을 약속한 건 아닌데
제가 연구년을 할 때 절에 가서 정기적으로 참선을 했는데 제 옆자리에 와서 참선을 하시는 분이 1시간만 참선하면 자꾸 우는 거야. 울면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경계가 허물어지기 때문에 울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에라 시원하니까 또 울자. 이래가지고 이게 모든 어떤 좋은 것도 이거 좋은데 하면 그게 마에 잡힌 겁니다. 그게 마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무슨 마에 잡혔느냐면 울음마에 잡혔어요. 그걸 실제로 능언경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공마, 울곡자, 마귀마자를 써서. 그래서 이제 수보리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자기 경계가 허물어지고 나가 허물어지는 순간에 느끼는 해방감, 이것으로 눈물을 흘리고 슬프게 울면서 부처님에게 말씀드렸어요. 드문 일입니다. 앞으로 이 문장에서 드물다는 말을 4번 만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금강경 법문이 얼마나 드문 거냐 이 말이죠. 부처님이 얼마나 드무냐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남섬부주. 이 남섬부주와 세계를 균등하게 나누고 있는 4개의 대륙이 있고 그 중앙에 수미산이 솟아 있잖아요. 그 수미산의 중간이 사천왕이고 사왕천이고 그 다음에 그 꼭대기가 도리천이고 그 위에가 이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렇게 6개의 하늘이 있습니다. 수준이 높여가면서. 그런데 도솔천 얼마나 높겠어요. 수미산의 꼭대기 다시 올라가서 꼭대기 도리천에서 올라가서 야마천에서 또 올라간 도리천에서 깨보다 작은 계자라는 작은 씨앗을 거기서 천인이 던져요. 던지면 남섬부주에 요만한 바늘이 꽂혀져 있는데 여기에 콕 하고 꽂히는 게 희유야. 그만큼 드문 겁니다.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것도 부처님이 비유한 겁니다. 경전에 나오는데 온 6개의 모든 세상을 내 등에 모두 짊어지고 수미산도 짊어지고 이 세상도 짊어지고 하늘 세계도 짊어지고 사닥다리로 올라가는데 그 사닥다리가 뭐로 이루어졌냐면 모기 다리로 이루어졌어요. 그걸 안 부러뜨리고 그걸 한 층 한 층 올라가서 수억 개의 층이 생겨진 이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서 저 소위 6개를 벗어나 3개로 진입하는 이 일이 희유다.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이 희유라는 말이 그렇게 불가능한 일, 드문 일입니다. 이랬어요.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이처럼 너무나 깊은 경전을 설하셨습니다. 제가 일찍이 얻은 해안으로도 이런 경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랬어요. 말하자면 해안은 박사학위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눈이 밝아지면 우리 육안도 여러분 이렇게 다 두 눈을 가졌지만 뻔히 보이는 거 못 보잖아요. 사실 우리는 우리 눈을 우리가 스스로 멀게 하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도 이게 굉장히 편향돼 있어요. 굉장히 편향돼 있어. 근데 굉장히 공평한 눈을 갖췄다, 이걸 육안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봉사인 거지요. 어떻게 우리는 반은 멀었어요. 그래서 이것조차 눈을 바르게 뜬 사람을 사회적으로 현명한 사람이라고 부를 텐데 이걸 육안을 갖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갖추는 모양의 장애들이 있어요. 벽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그래서 벽과 시간을 통과해서 벽 너머를 보고 공간적 장애를 넘어서는 것을 천안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천안을 갖추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은 역시나 나가 있으니 늘 내 좋은 식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잘 못 봐요. 그러니까 나가 비어있는 자리에 도달합니다. 이게 해안입니다. 나를 집착하지 않는 자리에 가면 바둑도 잘 두고 이 일은 하면 틀림없이 망하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지혜로운 눈을 나에 대한 집착이 없어질 때 얻게 됩니다. 대상물에 대한 집착, 이 세계에 대한 집착, 부처님에 대한 집착, 이런 것까지 내려놓는 걸 법안을 얻었다고 합니다. 법안을. 그리고 나서 대상조차 공해서 마조 스님이 그랬어요. 설법을 하다가 갑자기
옆을 보면서 침을 확 뱉습니다. 그래서 아니 스님은 법문을 하다 그렇게 더럽게 침을 뱉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내가 법문을 하다 갑자기 부처불자가 생각났다. 너무 메스꺼워서 침을 뱉었다는 거예요. 부처조차도 메스꺼워서 내려놓고 눈앞에 진리가 그대로 드러난 진리를 맞이하는 일을 법안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의 진리와 완전히 한 몸이 되었을 때 갖추는 눈을 불안을 갖추었다고 해요. 이렇게 5개의 눈이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자주 한 얘기고요. 근데 그 중에 해안입니다. 왜냐하면 수보리가 도달한 자리가 아라한이거든요. 그래서 아라한의 자리에서 금강경의 설법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해안을 갖춘 아라한의 자리에서 더 나가야 된다. 이게 부처님 금강경 가르침의 핵심이라서 여기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얻은 해안으로도 이러한 경전을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경전도 우리가 진심으로 공부하고 눈을 뜨면 이전에 없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없던 일을 막연히 기대하면 안 되고 지금 눈앞에 와 있다는데 왜 모르는가 하는 소위 눈썹에 불이 붙은 것 같은 그런 알고자 하는 강력한 염원, 이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있잖아요. 사회생활도 그렇습니다. 강력한 염원과 발전하려고 하는 뜻이 있을 때 우리는 한 걸음이라도 나가지. 요 정도면 됐다. 불교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늘 지금 여기를 바로 봐야 되지만 그래도 부지런하게 나를 내려놓고 나아가려 할 때 지금 여기를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소위 수보리의 고백이 여기에 이렇게 나타났어요. 깨달음은 우리가 수보리가 도달한 이 깨달음은 다음의 깨달음을 예정하고 있는 소위 진행형 깨달음이라고 불러봅시다. 진행형 깨달음.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도 그겁니다. 어디에 도달해서 이제 복권을 한번 받으면 내 인생 문제 다 해결된다 하는 그 자리는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매번 지금 도달한 자리를 내려놓고 다시 나아가는 일. 이게 불자의 사명이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길이다. 이렇게 봐야 굉장히 건강한 불교 실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나 시작을 했고요. 부처님 법문에 대한 감탄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역시 감탄의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시죠.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믿는 마음이 청정하여 곧 실상을 낸다면 틀림없이 이 사람은 제일 드문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임을 알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실상이란 모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열애께서는 실상이라고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랬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 이 가르침을 듣고 믿는 마음이 청정하여, 거기다 추천해줘요. 이 얘기가 전부 여기 있습니다. 믿는 마음이 청정하여. 여러분 우리 눈에 막이 꼈어요. 막이 꼈는데 이제 예를 들어 현대의학으로 보면 이제 백내장 같은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그런 막이 얼만큼 꼈냐면 한 42장쯤 꼈어요. 예? 여기에 막이 껴 있어요. 막이 껴 있어서 우리는 본다고 보는데 이 세상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 커튼을 40장이나 쳤으니 뭐가 보이겠어요? 그냥 소문에 들리는 게 거기 있겠거니 하는 거지요. 그게 이제 우리의 현장입니다. 그러면 커튼을 하나씩, 눈에 달린 이 커튼을, 안막을 하나씩 열어 젖힐 때마다 조금씩 보는 차원이 밝아질 거 아닙니까? 밝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커튼 40여 개를 다 걷어내고 마지막에 얇은 비단 커튼이 하나 있어요. 얘는 있는지도 몰라. 얇은 비단 커튼이 여기 있는데 이 얇은 비단 커튼이 하나 남은 자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등각보살이라고 부릅니다. 등각보살. 그럼 보세요.
10주가 있어요. 10주부터 커튼을 걷는 거거든요. 10주. 그 다음에 10행이 있어요. 실천하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10회양이 있고 10지가 있고 여기까지 하면 이게 40개의 커튼이에요. 여기서 이제 등각부살이 있으니까 여기 비단 커튼이 하나 있거든요. 이 비단 커튼이 41개, 요걸 걷어내면 마지막 부처님의 궁극의 깨달음에 도달한다고요. 그 궁극의 깨달음에 도달하면 손바닥에 아말라간데 우리식으로 하면 대추라고 부릅시다. 대추 야자 과일을 놓고 눈으로 직접 이렇게 보는 것처럼 남김없이 일일이 다 본다는 겁니다. 이게 깨달음의 궁극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믿는 마음이 청정하다 했는데 청정이 그겁니다. 우리는 어두우니까 무명이잖아요. 우리는 무명 존재입니다. 무명의 안막을 하나 걷어낼 때마다 청정의 마당이 하나가 열려요. 그렇겠죠, 당연히. 커튼 하나 젖히면 청정함이 그만큼 밝아지고 마지막 41번째 커튼을 비단 커튼을 열어 젖히면 완전한 청정함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 있겠어요? 내 눈에 안막을 걷어내는 거지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이 우주는 원래 불세계예요. 우리가 눈에 친 커튼 때문에, 안막 때문에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없는 걸 얻어내는 게 아니라 보지 못하는 내 어둠을 걷어내는 겁니다. 내 어둠을 걷어내요. 그러니까 탐진치를 걷어내는 거지 개정해가 따로 있지 않다고요. 탐진치를 걷어내는 게 개정해거든요.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믿는 마음이 청정하다는 그거예요. 41개의 커튼을 완전히 제거했을 때 믿는 마음은 어떻겠어요? 진짜 믿음이겠지요. 그래서 믿음도 진화합니다. 커튼을 걷어낼 때마다 부처님의 세계에 대한 믿음이 점점 수준이 높아져요. 그래서 보세요. 네 가지로 공부하거든요. 우리가 믿음, 이해. 지금 우리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천, 그리고 깨달음. 요 네 가지가 말이죠. 신해행증이라고 부르는데 요 신해행증 요 네 가지가 전부 우리 신분증이에요. 근데 요 네 가지가 한꺼번에 함께 나갑니다. 그러니까 믿음 다음에 이해 이게 아니라 믿음과 이해와 실천과 깨달음이 서로를 진화시켜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청정하게 되면 믿음이 청정하면 이해가 청정하고 이해가 청정하면 실천이 청정하고 실천이 청정하면 그리고 깨달음이 청정해요. 완전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보통 말은 아닙니다. 이 경전을 듣고 믿는 마음이 청정하여 완전히 믿게 되어 이 말입니다. 곧 실상을 낸다면 이제 커튼 41개를 다 걷어냈으니 완전한 부처님 세계를 눈앞에 두고 본다면 이게 실상을 낸다면 이 말입니다. 틀림없이 이 사람은 제일 드문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임을 알겠습니다. 여기 또 드문이 나왔군요. 제일 드문 공덕은 부처가 되는 일입니다. 네? 상구보리 하화중생 이게 제일 드문 공덕입니다. 세존시여 이 실상이란 모양입니다. 이것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도 지금 보세요. 어떤 것도 우리한테 들어오는 어떠한 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 이건 인정하는 거잖아요. 본질적 실체는 없다. 다 인연으로 인해서 만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인연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그 인연으로 인해서 만난 이 범주에는 부처님까지 포함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소위 인연으로 인해서 우리의 역사적 현장에 출현했던 거지 부처님은 불멸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불멸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 우주와 한 몸인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은 불생불멸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렇지만 비로자나 부처님이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어떨 때는 이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어떨 때는 거지로, 어떨 때는 왕자로, 어떨 때는 장자로, 어떨 때는 부녀자로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이것이
부처님이 나타난 현상이니 부처님은 모양이 따로 없습니다. 이러지요. 관세음보살은 모양이 따로 없어요. 왜? 32가지로 나타나잖아요. 제가 언젠가 여기서 가까운 어디를 갔는데 있잖아요. 부처님 관세음보살님은 천수천안이잖아요. 거기는 만수만안이야. 그런 절이 있더라니까요. 만수만안인데 법당에 들어가니까 정말로 온 법당에 부처님 손, 부처님 눈으로 만 개를 만들어놨더라고. 물론 세보진 않았습니다. 당연히 만 개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수전인데 거기는 만수전이더라고요. 만수전. 당연히 만수겠어요? 1억 개의 손도 갖추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중생의 수가 그러하므로. 그래서 그럼 관세음보살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말 못합니다. 어떤 모습이 관세음입니까? 말 못해요. 누가 이렇게 물을 겁니다. 관세음보살님을 저한테 보여주세요. 네, 보여드리지요. 그게 누굽니까? 하면 그게 누굽니까? 묻는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누굽니까? 관세음은 누굽니까? 라고 묻는 당신이 관세음입니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것이 이제 소위 실상은 모양이 아닙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실상은 모양이 아니다. 그래서 열애께서는 실상이라고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 한문으로 이렇게 불렀어요. 즉비 곧 아니다. 시명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 이게 금강경의 핵심입니다. 실체가 따로 있지는 않지만 인연으로 나타난 그것을 우리는 혹은 석가모니, 혹은 관세음보살, 혹은 누구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금강경이라는 것은 금강경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인연으로 만나서 우리처럼 이렇게 인연으로 만나서 우리에게 온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금강경이라고 합니다. 알고 보면 이 세상 전부가 금강경인 거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소위 즉비 시명의 도리입니다. 제가 이제 이 불교 이야기 부처님은 이제 비유경이라는 12가지 설법 방식 중에 비유를 많이 들어요. 그리고 부처님 비유는 굉장히 쉽고 유치하기까지 합니다. 부처님이 드신 비유는. 근데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가 유치원에 가서 가르쳐요. 그러면 유치원에 가서 가르치는데 자 봐봐 루트 3은 말이지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고집해서 이것이 옳은 건데 왜 낫더러 뭐라고 하냐 이러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교육을 하는 사람이 아닐 거라고요. 근데 봐봐 사과가 여기 하나 있지, 사과가 여기 2개 있지, 이걸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합하면 몇 개가 될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를 대하는 방식. 그러니 부처님이 우리한테 하나하나 이렇게 비유를 들게 되거든요. 그 비유가 우리 중국이나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절묘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그냥 신기한 얘기만 있었는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뒤끝이 뒤에 계속 씹어도 뭐가 자꾸 단물이 나오는 뭐가 따라다녀. 그래서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매료됩니다. 중국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것 중에 옛날 이야기들은 다 불교하고 이렇게 저렇게 연관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 중에 제가 우렁각시 얘기는 우리가 다 아니까 말이죠. 보시죠. 착하고 부지런한 총각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렁이 한 마리를 논에서 주워서 뭐 외로운 김에 이제 물동에다 하나 갖다 놓고 그것이 움직이는 걸 보고 있었다. 그런데 매일 집에 올 때마다 집에 청소가 되어 있고 그리고 빨래가 되어 있고 음식이 차려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누가 도대체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그리고 음식을 차려서 내 살림을 모두 챙겨주는고 하고 몰래 숨어서 보니 단지에서 나온 물동에서 나온 우렁이가 각시로 변했더라 이겁니다.
법이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알고 우리는 불자니까요. 부처님과 인연을 맺고 이렇게 하루하루 향상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데 이렇게 살게 해주는 공기 같은 존재가 있어. 그 공기 같은 존재를 눈을 떠보니, 이게 중요합니다. 눈을 떠보니 사실은 늘 내 살림에 와서 방을 쓸고 옷을 빨고 밥을 차리는 존재가 있더라. 그게 거기서는 우렁각시인데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현장의 인연으로 그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아, 부처님이 어떤 때는 이런 모습, 어떨 때는 이런 작용으로 매번 내 삶에 최고의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개입하고 있구나. 한 번도 개입하지 않은 적이 없었구나. 이걸 발견하는 일, 이걸 우렁각시에서 그렇게 표현했다고요. 우렁각시에서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의 이 소위 실상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지 못하는 우리 어두운 눈만 이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무상을 영원하다고 고집하고 나가 없는 것을 나가 있다고 고집하고 그리고 이 괴로운 것을 즐거워야 되겠다고 고집하는 소위 삼법인에 대한 반대 이 집착이 우리를 못 보게 하거든요. 못 보게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무상고무아를 철증하면 우리는 우렁각시가 우리 눈앞에서 늘 움직이고 있는 걸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실상이에요. 실상은 없는 게 아닙니다. 실상은 지금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만 못 봐요. 커튼만 걷으면 된다. 근데 커튼이 좀 많아요. 커튼이 좀 많아. 다만 한 개의 커튼을 열 때마다 천지개벽하듯이 우리의 삶은 다른 차원으로 옮겨간다. 이것만 믿으시고 언제 궁극의 깨달음을 이루냐. 나 안 할래.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와 같은 경전을 들어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다. 만약 앞으로 세상 마지막 500년에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을 들어 믿고 이해하고 받아 지닌다면 그 사람은 제일 드문 이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에게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 아상은 모양이 아니며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모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모양을 떠난 이를 모든 부처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예, 읽어보면 어렵지만 읽다 보면 머릿속에 싹 들어오지는 않지만 가리키는 바는 명확합니다. 그 가리키는 바를 한번 서로 공유를 해보도록 하지요. 제가 지금 이와 같이 경전을 들어서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다. 수보리니까요. 수보리는 이미 해공제일이고 무쟁 삼매를 얻은 아라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한 걸음만 더 와봐 이 얘기거든요. 부처님의 금강경 설법은 네가 자아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내려놨으니 진리가 따로 있다는 집착을 내려놓고 한 걸음만 더 나와봐. 이건 해볼 수 있겠다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위신력 만점인 부처님이 내 눈앞에서 가장 강력한 설법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위에서 제가 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이제 정말 귀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 세상 마지막 500년. 이제 500년이 소위 5번의 500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말하자면 우리 불교의 용어로 빌리자면 언제라도 깨달을 수 있는 시대. 예? 부처님 시대는 부처님 얼굴만 봐도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부처님이 이렇게 뜻을 가진 구도자가 오면 오라 비구여, 어서 오너라 비구여 라고 하면
머리칼이 떨어지면서 아라운가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를 못 만났으니 그 누가 만든 거냐? 자업자득이다. 자업자득이다. 자업자득 하니까 이게 이렇게 긴데 제가 옆으로 빠지면 안 되긴 하지만 말입니다. 어떤 이제 이제 소위 소를 잡고 돼지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이제 그걸 백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백정을 하는 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불법에 대해서 요만큼 이제 믿음이 있어서 자기를 찾아오는 이 수행자에게 늘 후한 공약을 한 거예요. 공약을 정성 들여서 공약을 했는데, 나는 그래서 착한 일을 하고 있겠거니 하고 이제 죽어서 젖을 갔는데 당연히 지옥을 갔죠. 가서 뭐 떨어지는 것마다 칼날이야. 그래서 이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앙심을 품고 항하의 귀신으로 내려갑니다. 겐지스강의 귀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온갖 악행은 다 저지르고, 그러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삶을 살아야 되냐. 나 그 비구 스님한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공양을 했는데, 그러다가 드디어 비구 스님에 대한 원망이 일어납니다. 지는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하면 뒤끝이 안 좋을 거라는 걸 알았을 텐데 왜 나에게 이것을 내려놓고 다른 일을 하라고, 착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았을꼬 하고서는 이제 그 비구에 대한 원망을 키워가다 어느 날 보니까 이 비구 스님이 배를 타고 겐지스강을 건너는 거예요. 옳다 잘됐다고 배를 흔듭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뒤집힐 판인데, 그때 이제 그 부처님이라고도 하고 뛰어난 현인이라고 하는 이가 귀신에게 말합니다. 너 왜 흔드니? 이런 사정으로 복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바르지 못한 행업을 보고 좋은 가르침을 베풀지 않은 그 업은 저 스님이 알아서 받겠지. 그런데 그대는 소를 죽인 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업을 받는데 비구 수행자를 죽이면 무슨 업을 받을지 알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저 비구의 잘못이 아니라 자업자득, 스스로 이룬 업을 스스로 받는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받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이 내가 지은 것을 받은 것이로구나 하는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건데, 이제 우리 얘기하다 그랬군요. 우리도 복을 별로, 물론 우리도 불법을 만나기 어려운 이 시대에 불교를 공부하고 있으니 그만큼의 복은 있는 겁니다. 다만 부처님 시대에 만나지 못한 것은 이걸 오탁악세라고 하거든요. 부처님 시대에 못 만난 건 우리의 불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불법을 들으면 반드시 깨달았어요. 이걸 해탈 견고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해탈이 너무나 튼튼해. 그러다가 이제 다시 500년이 지나면 설법을 들으면 바로 수행에 들어가는 선정 견고의 시대가 들어갑니다. 공부만 했다면 선정에 들어가. 어제 제가 어느 절에 갔었는데 그 한 노스님이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자기 제자인데 선방을 열심히 다닌 제자 스님한테 너 1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선정에 솔직히 말해봐라. 선정에 얼마나 들어갔니? 그러니까 10년 공부하는 동안에 딱 한 번 40분 동안 선정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정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위 두 번째 500년에는 수행만 하면 깊은 선정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걸 선정 견고의 시대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불법 박사들이 즐비하게 나타나는 시대가 나옵니다. 이걸 다문 견고의 시대, 많이 들은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절을 짓고 탑을 건설하는 탑사 견고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사는 시대는 투쟁 견고의 시대. 불교 내나 불교 밖이나 만나기만 하면 싸웁니다. 이래서 이걸 투쟁 견고의 시대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제가 언어를 공부하는 사람으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여러분의 분투를 기원합니다잖아요. 투자가 싸울 투거든. 힘내서 싸우십시오. 이거란 말입니다. 또 우리가 화이팅 하잖아요. 싸워라 이 말이고 우리만 쓴다네. 외국에서 안 쓴답니다. 화이팅이.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게 투쟁 견고의 시대면 실제로 제가 그래서 분투라는 말을 이 대장경에 들어가 찾아봤어요. 기본적으로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맹, 정진 이런 말이 있어요. 용맹, 정진, 분심. 이건 분심이라 욱하고 힘내는 거지 싸우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분투, 싸울 투자를 넣는 건 아마도 지금 우리 시대의 투쟁 견고 시대를 얘기하는 하나의 증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500년에 어떤 중생이 투쟁 견고의 시대 말이죠. 이 시대에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을 들어서 믿고 이해하고 받아 지닌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 번째 드물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앞에서는 경전이 훌륭해서 드물다는 것이었고 지금은 수보리가 우리를 향해서 그 시대에도 금강경을 믿고 실천하려고 한다면 당신들은 정말로 나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드문이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에게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랬어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진리에 맡기는 삶을 살겠다. 적어도 나를 구성하고 있는 41개의 눈에 달린 암막을 걷어내는 일을 하겠다는 서원을 세운 사람이다. 나를 허물기로 서원을 세운 사람이다. 그게 얼마나 어려우냐 이거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사실은 불교 내부에서 이 문제 가지고 좀 많이 논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달음을 내가 없는데 어떻게 깨달음을 성취하느냐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건 사실 굉장히 곤란한 얘기인데 여하튼 여기서는 나를 내려놓기로 서원한 그런 사람이므로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이거죠.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사회적으로도 나를 내려놓는 거 위대하거든요. 나를 내려놓고 이 회사 조직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이 사회를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이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만 해도 위인입니다. 위인인데 여기서는 우주 법계에 완전히 나를 맡기는 삶을 살겠다. 이건 세상에 드문 일이 된다 하고 수보리가 우리를 격려하는 겁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 아상은 모양이 아닙니다. 이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상이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이거는 아마도 우리 주변에 아상을 내려놓은 사람을 우리 찾아옵시다 하면 못 찾아오실 겁니다. 최고로 뛰어난 스님한테 가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묻는 사람 많아요. 제가 지금 스님의 뺨을 때리겠습니다. 스님은 성질이 나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친구가 그렇게 물었대네. 이제 아상이 있느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상을 내려놓은 분을 찾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오른뺨을 때렸는데 왼뺨도 때려줘. 이건 예수나 하는 일이지. 이게 아상을 내려놓은 사람이 나오는 현장이거든요. 근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도 이건 정말로 우리가 부술 수 없는 견고한 성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양이 영원한 모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런 겁니다. 오늘 하나 내려놓고 내일 한 번 내려놓고 거듭거듭 내려놓으면 우리가 진실로 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궁극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 이걸 믿는 것이 불교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한없이 절을 하는 거기도 하고요. 한 번 절할 때마다 한 번 나를 내려놓습니다. 이게 우리 공부법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모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무엇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모양을 떠난 일을 부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랬습니다. 모든 모양, 나에 대한 집착, 나라는 이름과 나라는 이런 몸을 가진 이 존재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세상에 대한 집착. 예를 들어 이 세상은 요 정도로 살만하다. 부처님의 이 법은 요만큼 훌륭하다. 이런 여기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 이것조차 내려놓고 심지어 아무것도 집착할 것이 없다는 이 선입관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모든 모양을 내려놨다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부처라는 거예요. 모든 모양을 내려놨다. 어떤 이제 그 예전에 노파가 암자를 태웠다는 얘기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똑같은 얘기가 일본에서 약간 변주되어서 나타나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한 노파가 이 스님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이제 그 노파가 암자를 태웠을 때는 자기 딸을 거기다 앉혔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일본 신도는 자기 딸의 속옷을 갖다가 이제 스님한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은 이제 눈을 탁 뜨인 사람이에요. 스님 하고 드리니까 좋은 색깔의 속옷이군요. 너 무슨 생각으로 여자 속옷을 가져왔어? 이렇게 하지 않고요. 좋은 색깔의. 그러면 스님은 여자 속옷을 만지거나 보거나 언급하면 안 된다. 이게 모양입니다. 스님에 대한 기성관념이 있어요. 관념이 모양이거든요. 그런데 눈앞에 보는 대로 거울에 오는 그대로 비춰서 좋은 속옷이군요. 이랬는데 불교의 보석 중에 최고 보석을 마니주라고 부릅니다. 이 마니주 보석은 왜 보석이냐면 이거예요. 자기 고유의 색을 갖지 않아요. 자기 고유. 빨간 게 오면 보석 전체가 빨갛게 바뀝니다. 파란 게 오면 보석 전체가 파랗게 바뀌어요. 근데 파란색이 지나가면 색 없는 자리로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불교의 지혜가 상징하는 이 자리가 마니주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까 그 스님이 좋은 여자 속옷이군요 라는 말은 빨간 게 오면 빨갛게 바뀌고 파란 게 오면 파랗게 바뀌고 지나가면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일을 스님은 이렇게 실천적으로 보여줬다 이겁니다. 그게 모든 모양을 떠난 이가 부처님이다 하는 말이 가리키는 바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원래 이거 다 하려고 했거든요. 다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읽어보실까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놀라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으며 물러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너무나 드문 이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보리여, 열애가 말한 제1바라밀은 제1바라밀이 아니라 이름이 제1바라밀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뒤에 있는 이 어려운 구절은 금강경의 표어다. 금강경의 표어가 무엇은 무엇이 아니고 그 이름이 무엇이다. 이게 금강경의 지속된 표현이고 금강경 전부다 이 말입니다. 우선 보시죠. 수보리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놀라지 않으며 두려워하지며 물러나지 않는다면 이랬어요. 불경, 불포, 불외. 이걸 저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거든요. 놀라다. 이 불법은 당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 사랑, 자기 사랑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이 얘기거든요. 이거 그럼 나더러 죽으라는 말인가 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의 실체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부여잡고 있는 자기 자신 사랑을 내려놓으십시오. 자기 애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이 말이 우리 세상에서는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놀라는 겁니다. 사실 이 금강경의 이 도리는요, 불교의 흐름으로 봐도 놀라운 겁니다. 이게 대승불교의 출발이 나오는 거지 초기에는 내가 공부해서 내가 훌륭하게 되는 거거든요. 초기의 불교에서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수행 엘리트들이 너무 나와. 무슨 말씀인지 알죠? 수행에서 다 우리 대중들의 위에
높이 군림하는 훌륭한 사람들은 나와도 우리와 함께 아픔을 같이 하는 존재들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런 종교가 왜 있어야 될까? 불교적으로 말이죠. 그냥 우리가 열심히 우리는 밥만 바치고 우리한테 손에 만져주면 그걸로 감격하고, 그리고 저희들은 높은 곳에 앉아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스스로 혼자 자유로운 저 종교가 우리 사회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묻게 된 거예요. 묻게 되면서 금강경에서 당신들도 지금 당장 나에 대한 집착을 한 번 내려놓으면 커튼이 하나 거치면서 그만큼 밝아집니다. 두 번 내려놓으면 커튼이 두 개 거치면서 그만큼 밝아집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이기거든요. 얼마든지 삶을 살면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기만 하면. 이게 금강경의 도리인데 처음에 들으면 깜짝 놀라죠. 내가 여러분이 없는 걸 주겠습니다. 이건 좋은데 열심히 하시면 이걸 가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가 딱 되는데, 당신이 가진 것을 하나, 둘, 셋, 41개 다 내려놓으시면 거깁니다. 이렇게 하니까 거꾸로의 공부인 거예요. 그래서 놀랍니다. 놀라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고 물러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걸 보고서 저를 충분히 턱 내려놓겠습니다. 마치 연등불 부처님 때 이 설산동자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 머리를, 선해동자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 머리를 풀어서 진흙을 깐다.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내 머리를 풀어서 다른 사람이 밟고 지나가게 진흙밭을 덮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위 자기를 완전히 던지는 일, 이 일을 나는 기꺼이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금강경을 위해서, 금강경이 그 사람을 위해서 설해진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매우 드문 이가 될 것입니다. 또 드문이 나왔죠. 그래서 드물다가 4번이 나옵니다. 이 4번이 지금까지 경전을 설한 경전의 가치, 그리고 경전의 내용, 그리고 뒤에 이 경전을 실천하고 수용하는 사람의 가치, 이걸 인정하는 드물다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드문 얘기를 여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제1바라밀은 반야바라밀입니다. 바라밀 중에서 6바라밀이 있어요. 한번 해보실까요? 인욕바라밀. 그러니까 보시부터 해봅시다.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진, 그리고 반야. 이렇게 해서 6개거든요. 6개인데 여기서는 주로 반야, 인욕, 보시를 얘기하는데 제1바라밀은 반야바라밀입니다. 말하자면 6바라밀은 펼치면 6바라밀이 되고, 이렇게 손가락처럼 펼치면 6바라밀이 되고 합치면 반야바라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반야바라밀이라고 안 하고 제1바라밀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라밀 중에 1번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반야바라밀은 그런 겁니다.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이 특별히 요건 반야바라밀이 아니고 저건 반야바라밀입니다, 이런 건 아니고요. 나를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반야바라밀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보시를 하되 내 가진 걸 모두 내어놓는다면 그건 보시바라밀인 동시에 반야바라밀이다. 그래서 6바라밀은 반야 없이 성취가 안 돼요. 반야 없이, 내려놓는 것 없이 바라밀은 안 된다고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이 일이 바라밀이 전부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만 반야바라밀이다,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제1바라밀은 아니고, 바라밀이 아니고 그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다 이랬어요.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논리는 굉장히 명확한 건데, 이 부분은 우리가 거듭 나를 내려놓는 자리, 무상고무아를 직접 실천하는 자리, 그 자리는 요만큼이라도 자기가 노력해야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자꾸 나와도 알만하다가 모르고 알만하다 모르고 하는 그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시고요. 14장 다음에 남은 부분을
그래도 건너뛸 수는 없으니까요. 경전은 건너뛰면서 공부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요 14장 남은 부분 하고 이제 3장 한번 시작해 보는 걸로 강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공부하셨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